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메마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아담의 자존심이라고 했는데, 근데 왜 아담을 얘기를 했냐면, 이걸 바꿔 할게요. 아담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 아담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건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주시기 전 말씀하시기 전에 뭐를 했냐면 복음부터 주시거든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것이 그게 공의가 되고 하나님 그런 거거든요. 지금 뭐라고 그러나 이 중국 사람들 경우에는 한 5,000년 동안 흐르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무도 안 믿고 그 다음에 항상 뒤에 칼을 차고 있는 것처럼 해서 상대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2절에 보면은 혼돈, 공업, 흑암이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잡은 게 흑암이에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은행에도 갖다 놓지를 못하고 이 돈을 베개에다 베고 자요. 그러다가 아프면 그걸 꺼내가지고 응급실 가서 살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돈을 벌면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죽어버려요. 근데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답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빛,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거든요. 그것을 중국 사람한테 가르쳐 주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눈이 딱 보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통치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인간이 하는 것이 정치예요. 정치라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정치인데,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사람한테는 그게 정치가 아닌 거예요. 야합이 되는 거고, 야박이, 그러니까 속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정령 살리라 하는 말씀을, 그런 언약을 주셔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주시면서 18절에는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시죠. 그러면 남자가 독처하는 게 안 좋으니까 여자를 준다고 그랬는데, 여자는 돕는 배필인데 남자보다 훨씬 강해요. 이게 지금 역으로 거꾸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성경하고 반대로 여자는 약한 존재로만 생각해요. 여자가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남자를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이 약속을 해요. 뭐라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내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여자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내 자신하고 똑같다 이렇게 인정한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본론으로 보면은 문제가 어디서 되냐면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 떠나는 사건인데 왜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데 아담을 공격을 하진 않아요. 하와를 공격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와는 정체성에서 흔들린 거예요. 창조가 됐는데 아담이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몰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 엄마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엄마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인 줄 알거든요. 정체성이 헷갈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왜 왜곡했냐면 하와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해서 왜곡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과 나중에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까지 믿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택했죠. 자신의 말은 뭐냐면 하와의 말을 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거 알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와한테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전체에 있는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과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yes, no가 되거든요. 그러면 50-50라고 해요. 미국말로 하면 반반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속이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전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다 못 먹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가운데 있는 과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와가 자기 생각을 더해버려요. 만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믿으면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이게 제일 큰 이단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딴소리하고 여호와 증인 경우에는 예수님이 인간이다. 하나님 아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도 이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살 중에 살이와 뼈 중에 뼈라다고 했으니까 하와가 주었을 때 그 선악과를 먹고 주었을 때 안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 살 중에 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말을 그러니까 하와의 말을 따랐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말을 따른 거예요. 사단이 그 음악하던 천사장이 타락하면서 할 때 5가지 I will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하면서 5가지를 선포하고 나오거든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사단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그대로 자기 말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창조하신 거 보고 하와를 창조해 준 것까지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저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의 말씀이세요. 근데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저주가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 말이 지켜지는 것이 공의예요. 그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주 아래 있던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해적선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선을 떠나기 전까지는 해적이에요. 거기서 사람 하나도 안 죽였어. 나는 밥을 잘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봉사를 열심히 했어. 해적들한테 봉사한 거고 해적 선장한테 이로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존심에 메시아를 주신 거예요.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왜냐면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벌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할 메시아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일본의 경우에는 기리스도라고 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게 크라이스트,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본론에도 쓸 수 있지만 결론에다가 막 이렇게 그냥 했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을.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보면 예수 사랑만 가르쳤어요. 예수 사랑만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는 사랑이다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를 싹 빼버리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파출부를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예수 믿고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내가 회사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다른 사람으로 보면 100명한테 덤벼도 저는 안 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일 같은 것들은 절대 하나님한테 안 여쭤봤어요. 내가 못하는 것만 거야. 그러면 파출부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5년 동안 굉장히 예수 믿고 더 망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의 근본 문제,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길이 대신 길이 대신 참 선지자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떠났냐면 로마서 8장 떠났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원래 원어적으로 볼 때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 활을 쐈는데 관역에 안 맞고 빗나간 것이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몰랐던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뭐 이순신 장군은 그 복음 못 들었으니까 그래도 큰 일을 했으니까 구원 받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아이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해결하실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가요. 근데 이 땅의 고생을 무지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해서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가 돼가지고 그 루시엘이었어요. 엘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했어요. 왜 정치 하는 데가 이렇게 어렵고 한국이 이렇게 혼란스럽냐? 공중권세 잡은 거예요. 그렇게 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잘 깨닫지 못하면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막 그 공격을 받고는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해요. 의지 없어서 그러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여기 옵니다 하고 막 울고 댕겨. 왕이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아서 그래요. 왕이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사단과 마귀는 같은 동일 인물인데 그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부를 때는 대적자라는 뜻의 사탄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사탄이 살짝 속였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는 마귀라는 말을 써요. 그거는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속임을 당해서 떠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니까 속임을 당해갖고 이 나라를 다 막 흔들어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확실히 알게 되면 사탄의 존재, 영적인 으로 사탄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시인하고 지금 하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속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모여서 하는 게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 군사로 서야 되기 때문에 영접해야 되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요.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2000년 전에는 목숨을 걸었어야 돼요. 예. 지금 무슬림에 가서 이 소리 했다가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평양에도 갔다 와봤지만 거기 가서 그런 소리 했다가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목숨 안 걸어도 되겠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게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잠언 27장에 보면 내일 일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내일 일이 아니라 5분 후의 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다 신앙 고백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항상 아까 사도신경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에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 근데 왜 주님이냐면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상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영어로 보면 리스토어 다시 내가 이게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미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지금 그것을 모르게 되면 공부를 하는데 목적이 남을 죽이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예. 그 케이스가 하고 주입식 교육일 때 특히 더 그래요. 예. 지금 한국은 교육이 126년이 뒤진 거예요. 126년 전에 스위스는 이미 그때 독일은 주입식을 하고 스위스는 안 했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바뀌어도 안 되고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든 생명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생물들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 짐승 이거 관계없이 전부 다 다스리는 게 다스리라고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 사명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바른 정치예요. 올바른 정치예요. 그것을 모르게 되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